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 드러내고 확장시키고 발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이루어져 왔었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개념을 분리시켜서 형상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의 인간으로 보고 모양은 여기에 덧붙여진 은사다라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자면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가 있다면 이 위에 하나님의 모양이 덧입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해석을 로마 카톨릭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형상과 모양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은 자연적인 인간이고 겉에 있는 덧붙여진 은사인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어떠한 것들이다, 초월적인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겉에 싸고 있었던 모양, 즉 덧붙여진 은사, 하나님과 관련된 것, 초월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망가졌지만 아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공로를 쌓을 만한 것들이 아직 사람에게는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모양은 망가졌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연적인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구원에 도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된 주장입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다르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전적인 타락,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를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양과 형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형상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양과 형상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의 반복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신 유인물에 이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이 젊었을 때에 또 청년 때에 혹은 최근에 들어서도 기초 교리를 배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또 어떤 거룩함, 인격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닮았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조금 더 창조 당시의 시점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창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계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창조하시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에게 또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시간과 아무런 공간과 아무런 것도 제약이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창조 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존경한 한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그 책에 창조 이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그 해답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무엇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참고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계셔서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만물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뭐 다른 걸 하신 분이 아니라 아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창조를 하지 않으셔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너무 충만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더 확장시키시고 이 피조물에 자신의 어떠함과 자신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발산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 가운데 충분하게 교제하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조 사역은 이미 충만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풍성하게 집약되어 있고 이미 영원토록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는 이 사랑을 창조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사랑이 더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과연 무엇을 담아 창조하셨겠습니까? 네, 당연히 사랑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어떤 영적이고 지적이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담으셔서 성부와 성자가 사랑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듯이 인간에게도 그 교제와 사랑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닮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전부터 영원토록 성자를 사랑하시는 성부의 사랑이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혼돈과 공허조차 없는 그 상태에서 모든 만물과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이 창조의 사역이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데, 창조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과 인격을 닮도록 사람을 만드신 사역은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이제 놀라움이 뒤에 막 따라오실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게 어떻게 일어날 일일까? 와,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야, 내가 이렇게 놀랍다고? 라는 생각에 저는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 신비의 결정체가 바로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드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아들의 형상,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아들의 형상이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성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드셔서 아들에게 보여줬던 그 제한 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드셔서 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이미 창세전부터 너무 깊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며 교제하셨는데 이제 그 사랑을 우리와도 나누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똑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환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너무나 놀랍고 고귀하고 신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연교회의 예배 현장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탁월하고 고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장으로 넘어왔죠. 타락한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무효화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빛을 통해 보면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긴 했지만 상실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이 갔어요. 금이 갔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상실한 것이 아니라 훼손되고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훼손되고 금이 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훼손되어 있어서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낮아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이제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신비한 부활체를 입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성경 한 장 쉽게 넘기듯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2월달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을 웬만큼 지금 읽고 계시지요? 아마 모세오경을 지금 읽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 1장 우리가 쉽게 싹 지나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안 읽는 분도 창세기 1장은 쉽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과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찬란하게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 모든 피조물은 우리 발 아래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장엄합니까? 헤아릴 수 없는 우주와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별들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규칙들, 우리가 아직도 파헤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또한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흑암 가운데에 단 하나의 별 지구가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 지구가 또한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우주가 빛을 흩뿌리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아직도 우리가 탐험하지 못하는 그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압도적이고 더 장엄한 사실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깊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찾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이 주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자로 이를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대우해야 됩니다. 마땅한 존경과 마땅한 명예로 우리는 대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어,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어 라는 목적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들끼리 충만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주일만 돌아봐도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죠. 아,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라고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삶을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사실을 다 까먹고 또한 때로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한심할 때도 있고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고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자책할 때도 많이 있죠. 이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데 말도 안 돼. 나는 정말 별로야. 나는 사람들에게 내sul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거나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작품이나 명품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발버둥을 쳐야만 가치가 인정되고 그 명품이 인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 혹시 명품백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없는데 제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가방들이 있습니다. 해질수록 계속해서 수선을 맡겨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가방 스스로가 뭔가 내 가치를 높이려고, 내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애씁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걸려있을 뿐입니다. 박물관에서 작품들이, 위대한 화가들의 그 미술품들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걸려있지만 그것이 작품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새겨놓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잘한다, 다른 사람이 더 못한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게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났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 라고 할 때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존중하고 가벼이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나 스스로를 대할 때에,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영혼과 육체, 우리 전 인격 모두가 하나님을 오롯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충만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서 후회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의의 자녀로 부르시사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세우시고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 훗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비한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